예정교회가 창립된 지 27주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7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방 예배부터 시작된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흥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보고자 애쓰는 그런 예정교회로 오늘에 이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신념이 있어서 건강해지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에 현대인들이 비타민이나 오메가3 등 건강 보충제를 한 움큼씩 챙겨 먹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비타민제를 챙겨 먹어야 한다는 찬성을 주장하는 비타민 연구회 회장 염창환 교수와 식품으로 먹는 것 외에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명승권 교수가 나와서 팽팽한 주장을 했습니다. 비타민이 5대 영양소로서 신진대사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음식물을 통해 천연 비타민을 먹어야지 합성 비타민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뿐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명승권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 시간에 시청자들의 찬반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좀 높기는 했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잘 먹고 살면서도 너무나 많은 약까지 챙겨 먹으니 오히려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악성 종양이나 이름 모를 병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마음의 황폐화 때문입니다. 비타민 보충제를 먹으면서 오래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열심히 먹어서 마음의 황폐함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김일곤이라는 트렁크 살인사건이 화가 나서 생긴 복수극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서 생긴 결과물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기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은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고 경제적인 고난은 마음의 황폐화와 가족관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빚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논쟁이 아버지의 죽음을 가져온 일이라든지 사소한 다툼에서 빚어진 부부싸움이 아내와 자식을 한꺼번에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친구와 놀면서 사회성을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는 경쟁 상대이고 오직 컴퓨터에서 게임을 통해 놀이를 합니다. 대부분 상대를 죽이는 게임입니다.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에 대해서도 담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정신이 황폐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황폐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이 정신의 황폐를 막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영양실조가 되면 병이 들어 비틀거리는 것처럼 마음의 영양분이 부족하면 마음의 병이 들어 비틀거립니다. 마음의 영양분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 우리 마음에 중요한 천연 비타민이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마음이 기뻐야 행복하지,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근심 걱정 염려에 찌들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바라시는 소원이고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하라, 행하라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상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새벽기도를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지못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며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있기에 교회가 되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기뻐하는 삶을 사는 가족이 많아야 가정이 건강해지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가 이 사회에 많아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믿음의 본질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했다? 이루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도 항상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비판하고 공격적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하면 수평이동했잖아 라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아시고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염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삼킬 때는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근심,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한 다음 우리를 삼킵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즐거움을 가질 때 그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의 양약이 되고 몸의 양약이 돼서 우리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뼈가 마르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병이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스트레스임을 알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보면 부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도전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난한 아빠는 항상 염려하고 불안하고 계산하고 재느라고 아무 일도 못하고 결국 얼굴에는 수십만 가득 가지고 가난하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야 관상이 바뀌어서 일도 잘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인상 쓰고 있고 화내는 사람, 성을 내는 사람에게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얼굴에 기쁨을 안고 기쁨을 표현하고 사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자와 여러분 함께 하고 싶지, 기뻐하지 않는 자와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함으로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기뻐함으로 축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또 느헤미야는 기쁨은 삶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생활 속에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왜 힘을 잃느냐? 기쁨을 잃었을 때 힘을 잃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왜 살기 싫은가? 기쁨을 잃었을 때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명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 빅토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당시 나치 수용소는 격한 노동과 박대와 영양실조로 자연사를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고, 아니면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인 다음 그 머리털은 천을 만들고 그 뼈와 살은 비누를 만들어 썼습니다. 그런데 빅토 프랭클 박사는 왜 살았느냐? 그는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내의 사랑과 그리움이 가슴에 늘 사무쳤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늘 그 아내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 아내를 생각하면 기쁨이 속에서 솟아났습니다. 그 아내를 만나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생각할수록 그는 그 어려운 감옥의 모진 고통을 다 참고 견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희망이 살 이유가 되었기에 동료들은 두려움으로 다 죽어 나가는데 그는 살아서 의사가 되어 스위스에서 많은 사람에게 치료와 정신적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행복 바이러스는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부부도 이혼을 합니다. 미국의 부통령 엘고도 50년이나 살던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기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는 기쁨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진 것입니다. 요즘 남자의 선호도 중에서 돈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유머 있는 남자가 최고 인기입니다. 개그맨들이 인기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유머를 통해 삶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 옳습니다. 웃을 때 몸 안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고 자연 치유 능력이 생겨 양리 효과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쁨을 갖고 살겠다고 작정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웃으며 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웃으며 살면, 여러분 기뻐하며 살면 영육간에 잘 되는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기회가 생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시편 16편 11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사람이 기쁨을 잃게 되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눈에 초점 맞추지 말고 천국에 여러분의 눈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면 여러분 기쁨으로 사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그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 옳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실 때 받게 되고 받을 때 채움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되고 그때 비로소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항상 기쁨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 일터에 직장에 기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은 주여 공부하는데 기쁨을 주옵소서. 아이고 공부 언제나 그만하나 이러지 말고 공부도 기뻐하며 할 때 그 공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정신의 황폐를 막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마실 수가 없으므로 세상의 오염 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가면 선인장이 온통 가시 선인장뿐입니다. 가시는 원래 잎사귀입니다. 큰 잎사귀에서 사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잎사귀가 작아집니다. 그러다 사막에 가면 온통 선인장 잎사귀가 가시로 변합니다.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자기도 모르게 가시가 되어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되고 사람을 자꾸 찌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자꾸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날마다 생활화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와 체험이 있는 거로 그의 삶에는 여러분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축복을 빕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하게 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생명은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의해 영양분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차원을 넘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자신이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만 성경적 기도의 개념은 각 사람보다 각 개인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는 말보다는 나를 바꿉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를 바꾼다. 그래서 나로 인해 상황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의 친구 리더 해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황 위에 서 있으면 솜털로 만든 침대처럼 부드럽게 느끼지만 그 상황에 깔리면 우리는 당장 숨이 막히는 비참함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에 깔려 숨 막힐 지경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되지만 기도하면 상황 위에 있어서 여러분 참된 삶을 평안을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함으로 상황 위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상황 위에 머물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항상 우리는 기도가 내 삶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여러분 내용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에게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쉬지 않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서 심령이 메마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억압하는 귀신이 쫓겨 나간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마귀는 수많은 귀신을 통해 우리를 억압합니다. 경찰이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사실이나 의붓 아버지가 두 딸을 성폭행한 사실이나 연쇄 살인 범인이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나 이런 기막힌 일은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을 황폐케 한 다음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속에서 더러운 일을 행하게 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절망케 하는 귀신, 우리를 억압하는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귀신의 역사를 다 내어 몰아내고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119입니다. 시편 55편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 옳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그 속에서 넉넉히 우리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나가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가 건강의 비결인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는 중보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잘 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여질 때 내 마음에 기쁨도 있고,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때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도 해결되게 되겠구나라는 믿음까지 생겨져서 내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사람들은 나의 필요와 어려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기도는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격, 내 가정, 내 교회, 사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방 종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맹목적으로 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나라 시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간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정신의 황폐함을 막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원망과 불평은 사람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상대를 마비시키기도 하지만 자신도 마비시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잃은 나약한 정부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허랑방탕했습니다. 일제도 각처에 유각이라는 술집을 만들어 태폐를 조장했습니다. 문화를 억압함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술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하여 하급 대우를 받게 함으로 우리의 문화가 한이 맺힌 문화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노세 젊어서 놀아,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정신적 황폐함을 조장했습니다.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내 책임이라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자. 원망하지 말고 부지런히 배우라.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예배하라. 그 외침이 젊은이들의 의식을 깨웠고 일으켰습니다. 해방 후 등장한 정신적인 별 중 두 사람이 안창호 선생과 김용기 장로입니다. 김용기 장로는 가난 농구학교를 설립해 노세 젊어서 놀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라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난 농구학교에 가다 보면 길 좌우에 팔뚝만한 돌들이 있는데 그 돌 위에 작은 돌들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이유를 들어보니까 돌이라고 해서 빈둥빈둥 누워서 놀고 있어서 돌이라고 빈둥빈둥 누워서 놀고 있을 수 없어서 돌들을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돌도 누워서 노는 안 된다는데 사람이 빈둥빈둥 누워서 놀고만 지내면 되겠습니까?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우리도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돌도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데 사람이 빈둥빈둥 맨날 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퇴해서도 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일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러한 정신이 마비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던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머물러 있게 하듯이, 부자는 돈이 머물러 있게 하듯이 감사는 축복을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받는 사람이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도움을 줬더니 이만한 도움을 줬는데 이만한 도움 준 것처럼 막 감사함을 표시하면
도와준 사람이 너무 기쁘고 또 그 정도만 도와줘서 안 되겠다, 더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 더 도와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도 받은 게 있으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밥상머리에서도 엄마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리고 잘 먹었어요 그래야지. 이것 어떻게 먹어,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이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명은 감사를 안 하고 그냥 떠나갔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9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느냐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9명은 문둥병만 나았지만 감사한 사람은 문둥병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삶의 부정적인 마음과 어둠을 내어 쫓는 힘이 됩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캄캄할 때, 좌절과 두려움이 나를 붙들 때, 그때 오히려 용기 내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여러분 표현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 표현한 대로 실제로 감사할 일을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어둠을 물리쳐주시고, 그래야 부정적인 마음이 물러가게 되고 긍정적이고 복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열흘이면 갈 거리를 40년이 걸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범사에 감사를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감사를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 가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일하려고 마음 먹으면 일할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환경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 일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 속에서 더 좋은 길이 열려지고 더 나은 길이 열려지고 더 예비된 축복의 길에 가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는 기름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따라오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